8월 5일 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2장, 찬송가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눌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그날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날은 26장까지 계속 얘기를 한 여호와의 날이라 할 수 있는데요. 26장 바로 그 앞에 절인 21절 여호와께서 처소에서 나와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는 날이 바로 그날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이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서 그리고 처소에서 내려오셔서 땅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이로써 이사야서는 요한계시록의 모습이 엿보인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7장은 그 날에 일어날 일을 싸움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싸움보다는 어떤 일방적인 공격이라 할 수 있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정말 날랜 뱀 리워야단과 바다에 있는 용을 지금 죽이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리워야단 한때는 상상 속의 동물이다, 용은 신화 속의 동물이다 했는데요. 여러 문헌에 따르면 이 리워야단 같은 경우는 이것이 악어과로서 악어보다는 더 크고 사나운 동물이라 얘기를 해요. 특별히 그 리워야단 같은 경우는 애굽을 상징하는 단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 리워야단이 애굽에 있는 그 나일강에서 자주 출몰했다라는 기록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27장 1절을 해석하기를 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다. 그러니까 리워야단을 치셨으니까 애굽을 치셨다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이보다는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서 해석을 하는 게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지금 애굽만 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치시는데 이제 바다에 있는 용도 등장을 하죠. 그렇다면 이 용도 그저 상상 속의 어떤 동물인가, 신화 속의 동물인가 하냐 하면 사실 여기에 쓰인 용, 탄닌이라는 이 단어는 뱀 그리고 바다 괴물로도 쓰인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바다의 괴물,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는 정말 큰 괴물을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여호와께서 심판의 칼을 드셨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동물들이 그 여호와의 칼을 보고서 도망을 치고 결국엔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잡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6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본다라고 하면요, 이 리워야단이나 바다의 용, 이 바다 괴물이나
하나님은 그 죄악을 이 땅에서 반드시 멸하실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심판의 날에는 그 죄악에 관련된 모든 것을 없애버리시는 것이에요. 영화에서도 보면 해피엔딩일 때 이제 즐겁고 경쾌한 노래가 나오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새드 엔딩이겠지만 심판 이후에는 해피 엔딩이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이 그런데요. 그날에 너희는 이 아름다운 포도를 이렇게 노래하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3절 말씀부터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포도원을 지키시는 분이라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그 포도원에서 시간마다 물을 주시는 분, 그리고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키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엇을 지킬까 계속 살펴보니까 이 포도를 지키시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사실 내용 자체에서는 무엇을 지킨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대신에 가시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으면 그것을 없애려고 달려들어서 모조리 태워버리신다라는 것을 보고서 이 여호와께서는 이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을 지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 포도원을 지키시니까 당연히 그 포도원과 포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노함이 없다, 성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4절 말씀인데요. 아까 전에 리오야단과 바다용을 잡으시는 것처럼 불같이 화를 내시는데 불같이 화를 내는 대상은 그 포도원에 있는 포도가 아니고 바로 가시와 찔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는 지키시면서 찔레와 가시는 태우시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5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란 말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태워지는 것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5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에 매달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포도원 지기와 화친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또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6절 말씀인데요. 장차 야곱은 뿌리를 내리고 이스라엘은 싹이 트고 꽃이 피어 열매가 세상에 가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되어 있는 가지야말로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쭉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 것들은 다 가시덤불이며 찔레며 엉겅퀴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태워질 것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요.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가지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접붙임바 된 자들만 포도나무 가지로 성장을 해서 포도 열매로 그 열매를 결실을 맺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마태복음 7장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해요. 좋은 나무에서만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만이 예수님의 복음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의 행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세상 모든 것에 퍼지게 되는 것을 말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 화평이 뭐냐면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완전, 이렇게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는 것은요, 화평을 이루는 건데, 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다라는 건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는지,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매를 통해 드러나고 우리는 그걸 점검해야 되는데, 어떻게 점검하냐면 하나님과 그 샬롬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의 성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자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도 예수님으로 살아나게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이 세상의 죄를 들어오겠지만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포도나무의 열매는 이 세상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바 된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라고 한다라면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게 될 것이고 당연히 사람과도 샬롬을 이루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나 또한 예수님으로 남을 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가 주는 포도나무의 교훈이 될 것이에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를 또한 보여주시고 또한 백성이 아닌 자의 또한 그 마지막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된 그 포도원에 있는 포도는 결코 그를 향하여 화를 내시지도 않고 또한 오히려 보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나무라는 곳에 붙어있는 포도 가지로서 항상 그 포도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살았듯이 또한 이웃을 살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늘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할 것은 오늘 오후 8시에 총회 연합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오후 6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정 성화교회로 가게 되는데요. 우리 기도회에 참여하실 분들은 교회에 6시 반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있길 위해서, 또한 목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각 기관과 구역과 또한 교회 학교의 은혜를 위해서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